여러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한다 하셨습니다. 새 일, 절 따라서 새 일. 새 일이라고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감정으로, 어떤 생각으로 그 새 일에 대한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난 일이 너무나 많은데 새 일까지 주실 일이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이미 산적한 일이 많습니다. 새 일 안 주셔도 됩니다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새 일이어 봤자 뭐 그렇게 새로운 게 있겠냐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새로운 게 요즘 없어요. 너무나 새 것이 많고요. 새 것을 사도 금방 헌 것이 돼서 새 것이 됩니다. 새 것이 또 나와요. 세상에 많은 새로운 어떤 컨텐츠나 주제가 없습니다. 이 드라마나 영화 같은 새로운 어떤 그 놀랄만한 이슈가 없고 주제가 없어요. 옛날에는 슈퍼맨 하면 참 새롭죠. 참 놀랐어요. 요즘에 슈퍼맨, 스파이더맨, 아이언맨, 무슨 맨, 저런 맨 다 모아놔갖고 어벤져스 해갖고 같이 찍어놔도 2시간이 지루해. 이렇게 쏘고 저렇게 쏘고 날아다니고 하는 이거 하나의 우주가 망하니까 더 놀랄 것도 없어요. 그래서 마블 슈퍼히어로로 다 안 된다 그래서 디즈니 애들까지 다 데리고 와갖고 또 찍었는데 그것도 그 별 볼 일이 없어요. 왜? 그냥 너무 대단한 슈퍼히어로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제 놀랄 일이 없는 거죠. 재벌집 아들인 것도 대단한데 재벌집 막내 아들인 건 더 대단하죠.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가 나왔는데요. 재벌집 막내 아들이 2번을 살아요. 한 번 사는 게 아니라 2번 살아서 IMF도 2번 겪고 무슨 월드 트레이드 센터 이 테러리스트 어택도 2번 겪어서 언제 주식 투자를 해야 될지 그거 아주 기가 막히게 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하나 영상을 하나 봤는데 얘 꼬맹이 때 그 재벌집 할아버지가 재벌집 주인 총재가 그래 너 잘했으니까 뭐 줄까 그랬더니 그 꼬맹이가 분당 땅 주세요. 분당 땅 그래요. 분당. 야 그거 무슨 토기쟁이들이 옛날에 옹기나 두던 땅을 못하고 그랬더니 5만 평이면 될까? 5만 평. 그래서 5만 평 분당 땅 사줘갖고 재벌이 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사람들의 기본 욕구 가운데 나 다시 살아봤으면 그때 내가 그때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그거 투자했을 텐데 그 땅 샀을 텐데 이렇게 했을 텐데 저렇게 했을 텐데 그걸 딱 알고 다시 살게 하는 드라마 그런 영화 이러니까 놀랄 게 없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이런 주제들이 너무 많고 드라마 영화들이 많으니까요. 옛날에는 예수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무리변에서 포도주 되는 것도 믿겠고 다 믿겠는데 목사님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사신 거 그건 도대체 못 믿겠습니다. 어떻게 죽었다 다시 살아나요? 이게 못 믿어서 예수님 못 믿었는데 요새는요 젊은 사람들이 목사님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사신 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계속 믿으라고 그러세요? 그래요. 그게 별로 대단하지가 않으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이 유일신의 필요가 없는 거예요. 놀랄 일이 없는 거죠. 지금 이 시기가 언제냐면 기원전 700년 선포하고 일어난 거 언제냐? 기원전 600년. 근데 2023년에 우리가 읽으면서도 이 말이 바벨론 멸망 그리고 예루살렘 가서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 지금 2023년에 그럴 일이 없잖아요 목사님. 아니요.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이 필요하고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새 일을 경험해야 되고 새 일을 소망해야 되는 것이죠. 이 새 일이라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구원이고 회복인데 여러분 어떤 구원이고 어떤 회복인지 좀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바로 무엇을 봐야 하냐? 새 일을 봤으니까 이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당연히 광야의 길이 없으니까 광야의 길을 내시겠다는 거고 사막에는 강이 없으시니까 물이 없으니까 사막에 그냥 오아시스 하나 주겠다 연못 하나 주겠다가 아니라 강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건데 거기에서 뛰어넘어서 왜 광야고 왜 사막일까? 왜 광야의 길이고 왜 사막의 강일까? 말씀을 보다 보면
43장 19절에서 말씀하신 걸 답이 35장에 나와 있습니다. 35장에 이미 이사야가 선포해 놓은 말씀 가운데 사막과 강이 나옵니다. 자, 읽어보십시오. 35장 3절부터 7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절부터 읽어드릴 테니까요, 이후에 6절부터 여러분들이 읽을게요. 5절부터. 자, 3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5절부터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7절.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다. 여기에 광야와 지금 사막이 나오죠. 그런데 그때에, 그 회복의 때, 그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의 때가 이뤄지면 눈 못 보는 사람 눈을 보게 될 것이고, 못 듣는 사람 귀가 열리게 될 것이고, 저는 사람 뛰게 될 것이고, 말을 못하는 사람 노래하게 될 것이고, 광야에선 물이 솟겠고 사막에선 시내가 흐를 것이고, 여기에서 이제 광야와 사막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졸던 사람들도 다 깨서 이건 들으셔야 돼요. 졸은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다행입니다. 할렐루야. 한 분? 네. 자, 하이라이트를 하시든 여기 하이라이트를 하시든 빨간 펜으로 그으시든 이 말씀은 진짜 여러분 중요합니다. 35장 8절. 자, 그때에는 그 사막에 강이 나고 광야의 길이 날 건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 8절 말씀 시작.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절 보세요. 자, 43장 19절의 말씀이 뭐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내리라. 너희가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이 말씀의 예언이 그때에 이루어지면을 했던 것이 35장이에요. 35장의 말씀에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할 때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 8절, 35장 8절에 다시 그 길은 대로인데 어떤 사람만 다닐 수 있냐면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는 길이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 때문에 꼭 설교를 해야겠다. 절 보십시오. 여러분들 중에 그냥 모르고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하나님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주실 줄 믿습니다. 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도 그 길을 못 가는 사람, 구속받지 못한 사람,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그 길이 나도 못 간다니까요. 이건 쇼킹하고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이사야 43장의 말씀에 이어내 35장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앞뒤 문맥을 맞춰서 이것이 하나님이 이 두렵고 떨리는 말씀을 주셨구나. 자, 그럼 구속한 자는 누구냐? 구속한 자, 구속받은 자. 목사님 그거 알죠.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 편안하게 그렇게 대답할 수 없는 게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사랑하셔서 심지어 오늘 본문의 43장 19절인데 43장 1절, 2절, 3절에 뭐라고 하냐?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행하면 내가 거기 있겠고 불 가운데 행하면 내가 거기 있겠고. 하나님이요 사랑 표현을 너무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의 창조주라, 내가 너의 아버지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39권 구약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랑 표현 많이 하십니다. 근데 그 택함 받은 백성에게 구속받지 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은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우리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구속 한번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니까요. 이거는 죄 사함의 구원보다 더 깊은 하나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구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좀 어려운 얘기인데 제가 쉽게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자,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저 한 번 예수님 믿었는데 오늘도 믿어야 되고 내일도 믿어야 되고 모레도 믿어야 돼. 절대 그 얘기 아닙니다. 무슨 말을 드린 거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오늘 내가 겪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 구원자가 누구냐예요. 구원자가. 건강적 어려움의 구원자가 누구예요? 의사 선생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내 재정적 어려움의 구원자가 누구예요? 은행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내 관계적 어려움의 구원자가 누구예요? 상담가예요? 하나님이에요. 내 모든 삶 속에서 구원자가 있다면 누구냐에 대한 질문이 하나님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나는 과연 구속받은 자라고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새 일은 구원이라고 했어요. 새 일은 구원이고 회복이라고 했어요. 제가 여러분 지금 하는 모든 말에 구원을 적용해 보십시오. 육체의 아픔, 구원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육체가 아파요. 하나님 아픔을 이기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있을 수 있지만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아픔으로부터 건져주세요예요. 사실 건져주세요. 그래서 영어로는 더 쉬워요. Deliver me from this pain. Deliver me from this worries. Deliver me from this pit. The bottom of my life. 이 구덩이 속에서 날 좀 빼주세요. Deliver me. 나를 구원해 주세요. 심리적인 아픔, 정신적인 고통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Deliver me. 나를 좀 꺼내 주세요. 돈 걱정해서 날 좀 꺼내 주세요. 돈은 많아도 걱정이고 적어도 걱정이에요. 근데 돈 걱정해서 빼내주는 게 아니면 돈 걱정은요 내가 스스로 해서 이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깊은 구덩이에 돈 걱정이라는 깊은 흙 모래 구덩이에 빠졌어요. 아무리 나오려고 해도요 계속 빠집니다. 왜? 내가 그 흙과 그 모래를 아무리 파도 들어가니까 위에서 이렇게 건져서 나와야 돼요. 어디? 금나라로? 다이아몬드로? 아니요. 그 걱정을 돈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예수님으로만 자족할 수 있는 상태로 하나님이 빼주셔야 돈 걱정이 안 돼요. 생활비 문제, 집 문제, 대출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 관계 문제, 자녀 문제, 부부 문제, 취업 문제, 연애 문제, 밀려오는 무력감에서 하나님 나를 deliver me from these all problems. 날 좀 탁 집어서 빼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건져 주세요. 한국말로는 건져 주세요가 더 맞겠네요. 저는 이 매일매일의 건져 주시는 은혜,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새 일로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건져주시는 은혜가 있었잖아요. 내일도 건져주시는 은혜가 필요해요. 놀라운 인생의 비밀이 뭐냐면 오늘 건져주셔서 해결됐다고 내일 건져주심이 필요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장례를 하는 그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에 우리의 영혼을 마지막에 deliver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건져서 올리시는 분은 누구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에요. 그때까지 계속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새 일은 뭐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구원이고 회복이라니까요. 우리의 죽어서까지도, 여러분 죽어서도 다음 날이 있는 거 아세요? 죽어서도 다음 날에 새 일이 있어요. 왜? 천국에서 들어올려 갖고 새 일이 있어요. 그날도 하나님이 들어올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새 일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그렇게 새 일을 경험한다면 마지막 20절 21절 보십시오. 장차 들짐승도 곧 승냥이도, 같이 읽겠습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들짐승, 승냥이, 타조, 갑자기 들짐승, 승냥이, 타조가 왜 나왔을까? 이사야서 13장 21절 22절을 보면 다시 한번 이사야서의 전 말씀이죠. 여러분, 지금 공동체 성경 읽기 할 때 그냥 이런 걸 지나가지 마세요. 갑자기 왜 타조가 나왔을까? 갑자기 승냥이가 나왔을까? 성경 안에서 답을 찾으셔야 돼요. 근데 이사야서 13장에 가면 오직 들짐승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 나오죠? 거기에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에서 뛸 것이라.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고, 승냥이 나오죠. 화려했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또 이사야서 34장 13절에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경관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라. 여러분, 지금 본문을 읽으면서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절 보십시오. 43장이 있고 34장이 있고 13장이 있는데 43장에 지금 20절 21절에 그날이 돼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면 승냥이도 타조도 들짐승도 나를 찬양할 것이다 했을 때 그래, 모든 만물들이, 모든 동물들까지 하나님을 찬양했구나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본문은 승냥이가 뭔지 타조가 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13장에서 또 35장에서 말을 하는 이 승냥이와 타조를 보니까 34장에서 궁궐에 지금 얘네들이 처소를 텄대요. 그리고 그 화려했던 궁궐에 들깨가 울고 승냥이가 부르짖고 있대요. 이게 상상해 가세요? 궁전에 왜 승냥이가, 들깨가 울고 있죠? 궁전에는 화려한 궁전인데 지금 예루살렘이 폐허가 돼서 아무도 안 사니까 들짐승들과 지금 승냥이랑 이런 타조들이 자기들 집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에 서식지를. 그 정도로 폐허가 된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광야와 사막에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와 사막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서식지가 된 거죠. 그들의 서식지가. 근데 거기에 대로를 내시고 강을 내신대요. 그러면 문명이 발달합니다. 도시가 다시 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들짐승들이나 타조나 이 승냥이들이 못 살아요. 쫓겨납니다. 근데 그 쫓겨나면서도 찬양을 하겠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들을 상징하는 게 들짐승이고 승냥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못 믿게 했던 그들도 결국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지금 승냥이들 같이, 들짐승 같이, 타조들 같이 여러분들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이들조차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넘어질 때 또 구덩이에 빠질 때 하나님이 들어올리시는 것을 본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없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 허한 광야와 사막에서 자리를 피고 서식을 했던 그들이 쫓겨나면서도 하나님 대단한 하나님이네. 저 사람을 바꿨어. 저 인생을 바꿨어.
저 사람하고 함께 하셔서 새 일을 행하셔 라고 하면서 쫓겨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주변에 승냥이와 같은 사람들, 들깨와 같은 사람들, 들짐승과 같은 사람들도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은 똑같은 본문 아까 43장 19절인데 이 43장 8절 9절에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고 계세요. 8절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8절만 시작.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테니까 너의 인생을 통해서 새 일을 매일매일 너를 구원시키고 구속시키며 너의 인생 가운데 그 구덩이에 빠질 때마다 그 나락에 빠질 때마다 내가 너를 들어 올릴 테니까 네 인생 보며 너와 함께하는 나를 보며 들짐승이라도 승냥이들이라도 찬양하게 하라. 그들의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니 너의 인생을 통해서 그들이 나를 보게 하라. 나로 데리고 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명령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 새 일이 여러분들을 구원시키시는, 매일 구원시키시고 매일 구속시키시고 deliver from all your concerns,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 들어올리셔서 여러분들을 그 삶 속에서 구속시키시고 하나님의 그 위로 올리시는 역사, 들어올리시는 은혜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다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지 못하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들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듣게 해주세요. 그게 2023년 매일매일 이 말씀을 외울 때마다, 그래서 이번 주 우리 목장 모임에서 제가 이 말씀을 다 암송하라고 했어요.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볼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아멘.